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복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성품이 좋다고 교만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곧 그를 만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지시로 암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사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범한 사건으로 멸절당하여 600명만 살아남은 지파입니다. 그러니 백성은 이렇게 미천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기복을 바라던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응답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때문에 슬픕니까? 감사합니까? 나의 기대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고난의 사건들이 내 앞에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나면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탄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졌을 때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준수한 사울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사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됨됨이도 성실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사환도 사울을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타고난 성품과 재능일 뿐입니다. 이렇게 준수한 사울이 결국은 폭군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성품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품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품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외모와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외모와 성품은 별로여도 최고의 로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성품에 속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유순하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인간적인 성품의 자랑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전한 사무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백성이 자기 말을 거절하고 왕을 구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맡은 사명을 한결같이 맡아 돌보기에 백성은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불평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면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손해를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하면서 기쁘게 손해를 보고 기쁘게 희생도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품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대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응답이 저를 돌이키시려는 사랑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성품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제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